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아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올 때 우연하게 온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지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한 주면 한 주, 그 한 날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표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또 한 세월을 살더라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살았다,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분명한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어느 선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때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열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은 때로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할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걸음을 걷고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나의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지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와 특권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상실되고 망각되다 보니까 하나와의 교통이 단절되죠.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각기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은 굉장히 유순한 걸로 생각하지만요. 양은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목자의 절대적인 돌봄이 없이는 건강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 천사, 이 공중권세자는 이 사단의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서도 그것이 살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가인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의 이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녹성을 쌓습니다. 이 애녹성을 쌓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상황 안에 갇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 자기 틀에 가두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는 만나고 누구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 자식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이 손흥민 형제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들과 대화하는 많은 이 대화 가운데 자기는 자기 아들이 축구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월클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도 이 춘천에 이제 한 160억 들여가 동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18세 이전에는 이 아이들에게 골 넣는 이 훈련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근육이 더 성장해야 되고 성장판이 자라야 되는데 이 슈팅을 먼저 연습시키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몸이 상하게 되면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지몽매한 것이 아니라 그는 1년에 약 한 100권의 그 서적을 읽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철학이 있고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삶은 좀 너그러운 삶, 여유 있는 삶, 폭넓은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감싸할 수 있고 내가 같이 커갈 수 있는 이런 그 영역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갑옷을 입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이 탐심이 끝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팽창되어 가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데서 오는 이 결과가 되는데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이 만족을 누리려는 이런 갈증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이 없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없죠. 다른 사람들 볼 때 나는 저 정도면 정말 춤을 추겠다. 저 정도면 내가 안심하고 좀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스스로 그 지성의 그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고 있다 이렇게 칼발트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영양이 과다가 되면 비만이 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가 영양실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정의 사람이 너무 많이 치우치면 이성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그 부분을 보죠. 또 반대로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이 죽어 있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사실 굉장히 메마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 많이 끼어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너무 자녀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굉장히 방종하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가부장적으로 그 모든 이 권세, 이 주권을 이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권세를 자기가 누리고 권위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선적이기가 참 쉽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가족의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수가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도 관역에서 빗나가면 한 점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쏘아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인의 이 처음에는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이 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신도 이 죄에 의해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러분, 죄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반복되면 이제 이 중독이 되는데, 이 중독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독 그러면 대부분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술, 마약, 성,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몰래 내가 행동하는 것,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이것들이 바로 중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은밀하게 즐기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쉽게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자신의 이 마음과 전혀 다른 형태로 자기의 삶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 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죄가 사람을 다스리면 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악이 악을 낳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악이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후차적인 것, 이 2차적인 것은요,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대로 자녀들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 가정의 그 부모들이나 어떤 그 환경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유혹으로 물려받는 것이죠. 이것이 계승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가정은 죄의 악이 관영한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황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진리의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과거에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들 예수,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도 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이런 그 모습을 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어느 때인가 헤어지게 되면 서로가 참 아픈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 어떤 이 사람이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속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망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죄로 가득하고 어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제물로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적이고 말이죠. 자기들의 그 권세를 누리는 것들이 자꾸 이탈되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모습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고발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과감하게 죽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높고 낮고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제 고집이면서도 교만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당신이 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무죄함에도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죄함에도 정말 이 양털을 깎는 자 앞에 서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피켓 써가지고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하고 한번 다뤄 한판 해볼래?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어려우면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해도 너무 힘들면 자꾸 변명하고 이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돌파하고 극복하지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거나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이 고문과 이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순한 양처럼 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것은 세번역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나 신문하는 자나 채찍을 든 자나 그의 모습을 보는 자나 소문을 들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됐다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졌는가 보지. 당연하겠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에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누구 하나 말려서 대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이분과 3년여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방면으로 생각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내가 참 비겁했다. 내가 왜 부딪히지 못했을까? 근데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이것이 어둠의 영에 굴복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8절의 곤욕이라는 말은 오르체라는 히브리어인데 억제, 압박, 감금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감금당하고 억울하게 그 모든 폭과 안에 잠잠히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보좌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샤라는 말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달렸던 이 살인 강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죽으셨지만 예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은 정말 죄를 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죄가 있으니까 저들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히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의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그냥 더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죄도 없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하나님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실 때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과 권위가 바뀐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탄절이 정말 12월 25일 맞느냐?
여러분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처음 그 첫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이 숨가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고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은 매 순간이야. 하루 종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 정말 친밀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앉아서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고 이 말은 하지 말고 이런 경계선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주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녹아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옛사람의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 목적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연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변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살아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자꾸 낮아지는 이 자리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돈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뭐 풀어지고 권위가 생기고 그러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이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인사하는 것이 기쁨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인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가 뭔데 나를 먼저 봐서 먼저 인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연조가 있고 그만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뭐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목장 모임을 한다든가 무슨 모임을 할 때 이 박사나 뭐 이런 어떤 이 세상적인 지위는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집사라고 부르는데 꼭 박사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기쁨이 돼야 돼요. 그건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김 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것도 기쁨이 돼야 되죠. 섬김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 기쁜 것처럼 내가 줄 때 나도 기쁘고 받는 상대도 기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자유롭습니까? 누구를 봐도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옛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해요. 견뎌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완전하게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높은 보좌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함께 행동한다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후에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시고 에덴에 놓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나면 그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신분과 권위가 새롭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회복된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벌써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대부분 생각하는 옳거나 기대하는 쪽으로 자꾸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진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겠는데,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묶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묶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묶이는 것이야 푸는 것. 여러분, 물질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는 이 성지순례 요단 거기 갔을 때 갈릴리 호수도 갔었고 이 사해도 가봤는데요. 사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뭐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모르나, 그러나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죽음바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항상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요, 아침 새벽부터 물을 가두고 저녁 끝날 때까지 물을 안 갈아주는 목욕탕은 없어요. 그죠? 대부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은 물을 다 넘겨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거짓된 것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정말 이 조카와 헤어졌을 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 방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닫힌 문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한 그 길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 있을 때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과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의 손길이 없으면 내가 산 것 같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신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통의 채널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매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날로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입술이 열릴 때마다 내 말에 권세가 주어지며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